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는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다시 말하면 뭘 먹을 거냐, 뭘 마실 거냐 하는 이 문제가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출애굽한 사람의 그 숫자가 한 3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300만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뭘 먹고 뭘 마셔야 되느냐. 참 모세도 보통 고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 이것 때문에 매일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천시 인구가 200만이라고 그래요. 200만. 그런데 출애굽한 인구는 300만입니다. 인천시 인구가 매일같이 아침에 뭘 먹고 점심에 뭘 먹고 저녁에 뭘 먹고 마실 거냐. 이거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광야에서 뭘 먹고 뭘 마실 것이냐 하는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것도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었죠. 가나안 땅을 가긴 가야 되는데 광야는 방향 감각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긴 가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도 많이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한 컷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길, 가고 싶지 않은 길로 자꾸 모세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좀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우회하는 길이었군요. 우회하는 길,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좀 직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빠른 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회를 하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상했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카로워졌다. 사람이 참 마음이 조급해지고 날카로워지면은요, 듣는 얘기가 다 자기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우리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편해야 거기서 나오는 얘기도 좋은 얘기가 나오지, 마음이 상해버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 들려지기 어렵죠. 날카로워집니다,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좀 지름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살이에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도 알았지만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자꾸 이렇게 뺑뺑 돌리시나요? 저 우회 길 자꾸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회 길로만 자꾸 인도하시나요? 좀 쉬운 길, 좀 직선의 길도 있는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돌려대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마음이 상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뱃속은 편할 줄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 버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네,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좀 내가 원하는 길로 잘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데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들 왜 이렇게 고생시켜요? 하나님, 뭐 이런 것들. 좀 믿지 않는 자녀들 저렇게 잘 되는 판인데 어떻게 그렇게 내 자식들은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만 갑니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극복해내고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자꾸 우회 도로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 그래도 믿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죠. 사실은요. 다 누구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자 5절 그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네.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것도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땅에서 죽게 하시는 겁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을 더는 못 먹겠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아주 피부에 닿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형편없는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이 형편없는 음식은 무슨 음식입니까? 네, 잘 아시네요. 만나예요. 만나. 매일같이 내리는 그 만나. 이 형편없는 음식 도저히 이제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사실은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내리는 이 만나, 매일같이면 내려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메추라기를 갖다 떨어뜨려 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매일 겪다가 보니까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절대로 낮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낮추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그 고마움과 감사함 그걸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하찮은 음식입니다. 이래 버리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삶,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이고 가정이면 가정이고 자녀면 자녀고 또 가족이면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은 뭔가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그리고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말은 좀 적어주세요. 어디다가 적어놓으세요.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자주 만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다. 감사하자. 네. 여러분 제일 자주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또 교회 와서는 성도님들, 또 목회자.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저하고 30년 이상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소중해요. 별로 아멘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봐. 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떤 순간에 당연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참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을 막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과 섭리가 분명히 있으신 것이죠. 자,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자, 보세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이렇게 그들에게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즉각 번개 치듯이 그렇게 임하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기도 하죠.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거다. 맷돌을 돌리는 것 같다. 이런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맷돌은요, 아주 세미하게 정확하게 갈아냅니다. 하나님 심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당장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죄 지은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고 뭐 저렇게 살아도 뭐 아무 탈이 없구나. 저렇게 살아도 뭐 잘만 살아가네. 그 후손들 다 잘 되는 것 같네. 뭐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열심을 믿어서 내게 뭐 무슨 유익이 되는 게 얼마나 있는 건가.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맷돌을 돌리듯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절대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천천히 심판하세요. 천천히. 그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 두 관계를 좀 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죠. 가시적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래서 해가 기울면 반드시 어둠은 찾아옵니다. 아침에 떴던 해가 점점 중천을 향해서 갑니다. 그 해는 안 질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딱 정오가 되면 서서히 기울어져서 여러분 지면 어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잔에 가득 차면 처음 조금 물이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질 때는 잘 몰라요. 이게 뭐 물이 떨어지나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반드시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물이 차면 흘러 넘칩니다. 그 전에 돌아와야 돼. 그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물을 쏟으시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감사한 하나님, 그래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 가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뱀으로 심판하셨는데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이 불뱀은요, 광야에서 살고 있는 파충류죠. 아마 색깔이 좀 붉은색이 났기 때문에 불뱀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불뱀에 물리면은 특징이 이렇대요. 불뱀이 딱 물리면은요, 몸이 갑자기 확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열이 오르고 그리고 갈증이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독이 퍼져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불뱀으로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여기 한 번. 불뱀으로 물리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광야에 불뱀이 갑자기 요때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미 광야는 불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지켜주셨어. 불뱀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걷어져 가버리니까 불뱀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불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불뱀은 활동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계속 불뱀이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죽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물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딱 거쳐버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잘 살았다.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살았어. 하나님 보호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았다. 감사하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았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광야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불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절갈이 있고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을 내셨다. 사실은 불기둥도요. 이 불기둥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광야의 그 짐승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어야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광야 같은 건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1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별로 기억이 안 난 말씀이에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번뜩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이사야서 14장 2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신을 바짝 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도다.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에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느니라.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다는. 날아다니는 불뱀. 휙휙하고 날아다니는 불뱀. 광야에서. 이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게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사는 불뱀은 그렇게 아주 빠르다는 거죠. 거의 나는 것처럼 와서 훅 하고 물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으로부터 이제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사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한 정체를 밝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옛뱀 마귀, 그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그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꿰는 거, 꼬이는 거,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큰 용이 내어 쫓길 때 큰 용을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큰 용, 뱀, 마귀, 사탄 다 같은 그 악한 영 루시퍼의 루시퍼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어 쫓겼을 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요 사자가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귀신과 사탄은 급이 달라요. 급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귀신을 상대하는 겁니다. 귀신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귀신은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 당시에 온 천사의 총수의 3분의 1이 동조를 해가지고 루시퍼에게 동조해서 쫓겨나갔다고 그랬으니까 숫자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인간은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몰려서 죽어가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물린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는 사탄의 무서운 사망의 독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독이 확 퍼져서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심판을 받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40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나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니. 이게 악한 자의 지금 입술을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입술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 무서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혀에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다. 어쨌든 그 뱀에게 물렸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뭔가요? 자, 7절에서 이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8절 9절 이 말씀 이제 중요하니까 읽어봅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해결 방법은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크게 장대 위에다가 올려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다 독에서 탁에 해독돼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놋뱀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놋뱀. 차라리 양을 좀 만들어 갖고 양을 높이 달아라. 그랬으면 또 쳐다보기가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양을 달아가지고 야 봐라 양이다 쳐다봐라. 그런데 놋뱀을 달아가지고 쳐다보라고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여기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상징하는 것은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되어진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마치 놋뱀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불뱀이 아닙니다. 불뱀에는 독이 있어요. 그러나 놋뱀은 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놋으로 된 뱀으로 오신 거예요. 놋뱀의 모습으로. 그도 역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놋뱀을 쳐다볼 때 뱀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는데 또 놋뱀을 보라고 그러니 참 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뭐였을까요? 뱀이에요, 뱀. 근데 그 뱀을 보라는 것이죠. 뱀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죄악된 추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어떻게 네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에 나도 역시 놋뱀과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뱀에 물려서 그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그런 아주 흉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신 그 모습을 눈을 뜨고 생생하게 바라봐라. 그거예요. 바라봐라. 그거예요. 이거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요.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똑바로 바라봐라. 이 불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산다.
정확하게 바라봐라. 거기서 그렇게 흉악하게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목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선명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적당하게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아주 선명한 것입니다. 적당한 거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적당한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고, 교회가 뭐 다른 거 뭐 다시 생각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교회가. 왜요?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뭐 양보하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건 양보가 안 됩니다. 절대로 한 발자국도 절대로 양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복음적인 거는 빼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그건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정말 복음적이어야 된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붙들고 있는 것은 교회는 다 놔버려야 돼요. 자, 아멘 하시죠? 아멘.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십자가 붙들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송하지만 흑백 논리예요. 까만 거냐 흰 거냐 둘 중에 하나지 회색은 없습니다. 너 믿어 안 믿어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있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을 것 같기도 한 것 같지도 않고 믿을 것 같은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지, 그런 건지 없어요. 그런 건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정확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딴 행동 안 합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뭐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려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왜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의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다, 어디 믿어갖고만 구원받는다 그래. 너무 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쳐다보면 살리라.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방향에서도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준비해 놓은 십자가의 길을 네가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은 중생장이라고 합니다. 구원장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보셨던 분이 여기 안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가셔서 꼭 요한복음 3장만이라도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만이라도 좀. 아주 목사로서 고소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만이라도 가서 좀 한번 읽어보세요.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상당히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상당히 사회적인 직분도 있었던,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것 다 말하지 않고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면서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생의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예를 들고 있어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노뱀이 예수라고 그런 것은 그냥 제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노뱀이 당신 자신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복음의 엑기스라고 그러고 복음을 압축해 놓은 코드라고 그러고 성경의 얼굴이라고 그러고 성경의 결론이라고 그러고 말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을 소자에서 소복음이라고 그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다른 성경 다 불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우리 기독교는 존재한다. 그 앞에 귀절이 바로 3장 14절 15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로 예수님 들리신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장대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고 불뱀이 노뱀이 되고 노뱀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불뱀, 노뱀 모두 다 저주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사탄에게 매여서 매일과 같이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불뱀의 독이 해독되어져서 내가 불뱀의 세력으로부터 풀려나는 역사,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이끌 것이다. 예수님이 들린다는 말이 뭐냐? 십자가에 들린다라고 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뱀에 물렸던 자였습니다. 불뱀의 독이 온 몸을 가지고 다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생각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했던 그런 불뱀에 물렸던 독이 다 해소가 되고 빠져나가고 할렐루야, 빠져나가고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떠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 읽으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왔어요. 이거 우리 사용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뱀을 집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꽈리를 틀고 있는 그 뱀의 세력을 집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그런 것들을 집어내버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란 말이죠. 권세. 이거 우리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푹 고개 숙이고 좌절하고 뱀에 물려서 멍하니 있지 말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의 정체를 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요.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찬송가 348장 하시고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절대로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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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너와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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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뱀에 물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높이 들리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누구나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절대로 뱀에게 지지 말고 약한 영 흑암의 권세에 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